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미국 NBA 농구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NBA 선수 중에 타이리스 할리버튼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인디아나 페이서스라는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실책도 굉장히 적고 득점력도 좋고 패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할리버튼 선수의 슛폼이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꼭 제 중학교 동창 중에 농구 진짜 못하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자세가 생각날 만큼 이상합니다. 세계 최고 농구 리그에서 뛰는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엉망인데요. 그런데 실력이 따라주니까 그 선수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수의 이 엉성한 폼을 연구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분명 제대로 된 슛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슛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공을 쉽게 빼앗기거나 할 수 있겠죠. 특히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폼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할리버튼 선수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폼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폼은 끝내주는데 득점은 바닥을 치는 선수들도 허다하니까요. 다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가끔 오래전에 양육하던 제자들이나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서로 대화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거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봉사를 하게 됐는지, 혹은 내가 주일 성수 얼마나 잘하고 있고 새벽 기도나 제자 훈련이나
혹은 뭐 성경 통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근데 진짜 잘 지내는 건가?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다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최근에 뭐 받은 말씀을 나누게 되거나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더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11조나 봉사, 심지어 성경 통독 이런 것들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죠. 아까 농구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슛 폼에 해당합니다. 폼이 잡히면 실력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금식이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성경 통독 이런 외적인 폼을 갖춘다면 신앙이 자라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폼이 좋다고 해서 꼭 운동 실력이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이런 신앙의 외적인 모습, 경건의 모양, 신앙의 폼이 좋다고 해서 항상 신앙의 실력까지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면의 경건이 갖추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지고 있는가? 단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해지기를 열망하고 있는가? 단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단지 성경 통독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신앙의 실력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폼은 좋은데 정작 실력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정황을 돌아보면 이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이 처참한 현실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청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고 그들의 청함을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경우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더 큰 뜻하심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자신들이 경건의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건의 외적인 폼만 믿고 경건의 외형만 믿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인데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지금 이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수척한 모습이었겠죠.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폼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그 외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자기 의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거나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태도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뭘까요? 갑질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섬김이라는 것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갑질인 것 같습니다. 영혼을 돌보거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부리고 이겨 먹으려는 태도가 바로 갑질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가 가끔 뉴스에도 등장할 만큼 꽤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혹여나 어떤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편의점에 가거나 혹은 택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혹시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혹 하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이중적인 모습을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은 갑질할 수 있는 위치가 더 높은 위치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갑질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금식하는 날이라는 외형적인 폼은 잘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력은 그 안에 없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 없으십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늘 자기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투고 나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뒷말하고 은근히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도리어 똑같이 반응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두 자녀가 다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누나가 와서 동생이 먼저 잘못했어요. 혹은 동생이 누나가 먼저 저를 때렸어요. 막 이렇게 호소하고 공평을 가려달라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부모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둘 다 나가서 손들고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싸우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마는 또 부모 입장에서는 결국 싸우고 있는 자녀들은 둘 다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친구 중에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자꾸 습관적으로 저에게 망신을 주거나 말로 저를 놀리면서 저를 좀 곤란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그 친구에 대해서 불편함과 미워함이 있었죠. 그래서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 놀리면서 망신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저는 그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복수라는 게 나나 내 가족에게 어떤 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사소한 것에 대하여 똑같이 반응하는 것도 복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것이 어떤 큰 중대한 잘못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부분,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에도 용서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가 안식일 잘 지키고 있지. 너희가 금식 잘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다투는구나. 다투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구나.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악한 말로 복수합니다. 악한 혀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외식을, 이런 외면의 경건만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정작 실력은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관계의 문제들, 이렇게 말로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적인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나도 뒷말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같이 험담하거나 똑같이 관계적으로 복수를 행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갖춰진 경건의 능력 혹은 경건의 실력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렇게 미숙하고 혹은 아직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고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의 실력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그 마음에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경건의 외형, 종교적인 습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상태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이유는 이들이 아직 단지 내면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외면적인 종교적인 행위에만 의지해서 마치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기 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인데요.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린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금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처음에 농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만약에 어떤 선수가 정작 스코어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 슈퍼미 좋다라는 것만 의지하고 믿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런 선수는 금방 후보로 떨어지거나 팀에서 퇴출당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설교들을 찾아서 듣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경건의 실력이,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들, 진정한 금식과 진정한 안식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참된 경건의 모양과 그 경건의 능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후서 3장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모두 갖추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